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을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분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몫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결혼식장에 가보면 참 다양한 감정들이 오갑니다. 신랑은 설레고 신부는 긴장하고 친구들은 사진 찍느라 바쁘고 그런데 그중 가장 묘한 감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신부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애써 웃으면서도 눈이 촉촉하고, 또 어떤 아버지는 울면 안 된다고 말하시면서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죠. 이렇게 좋은 날 왜 우세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러게요. 그냥 눈물이 나네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복음서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식이 한가운데인 제4주일 기쁨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대신 장미색 제의를 입는 이날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회개의 여정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향한 걸음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순시기는 단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기 전에 이미 그분은 우리를 향해 한 걸음, 아니 100걸음 먼저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복음을 한번 바라볼까요? 오늘 복음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흔히들 돌아온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돌아온 작은 아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 큰 아들, 또 아버지, 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줍니다. 먼저 작은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은 나, 실패한 나, 방황하는 나를 봅니다. 욕심으로, 자존심으로, 또는 외면 속에서 하느님을 떠났던 우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신앙을 잊고 기도를 내려놓고 하느님 없이 나 혼자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다 했던 그 시절.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느낀 허무함, 공허함, 그 순간이 바로 작은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배고픔을 느꼈던 순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결심 하나로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모습은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의 방황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를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질문보다 환영이 먼저이고 책망보다 포옹이 먼저이며 말보다 사랑이 먼저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대신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에도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덮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말보다 먼저 안아주시는 분, 정의보다 앞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 공평함보다 더 깊은 사랑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때때로는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늘 같은 자리에서 달려와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을 바라봅니다. 항상 아버지 곁에 있던 아들, 늘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 하지만 그는 동생이 돌아오자 분노합니다. 겉으로는 늘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보다 무엇을 받았느냐, 누가 더 인정받았느냐였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또 다른 신앙생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당에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 저 사람은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서는 은총이 더 커 보일까? 어느새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비교, 서운함, 억울함이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지만 기쁨이 없는 신앙, 충성은 있지만 자유가 없는 신앙. 그것이 큰아들의 상태이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너 것이었다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말이죠. 곧 하느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우리는 믿고 있던 겁니다.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진짜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오늘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작은 아들의 모습이든 큰 아들의 모습이든 우리의 신앙 안에는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보다 앞서는 포옹으로, 책망보다 앞서는 환영으로, 조건보다 앞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십니다. 이번 사순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그리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